복음 누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복음 안에 완전함과 충분함과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신앙, 예레미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인의 그 신앙을 좀 점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을 좀 체크해보고 또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복음 끊어진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 끊어져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남자들이 전 세계에 노예 시장에 팔려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결국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빼게 되고 쇠고랑을 차고 수천리길을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시대를 여러분 잘 분별하려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냐, 정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려봐야 분별이 되고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를 드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다. 제가 얼른 얘기 이렇게 전했을 때 29장이라고 그랬는데 27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장 그 9절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뭐 그럴 일이 없다, 뭐 바벨론에 먹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현실 면에서 더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바벨론에 먹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예레미야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면서 이 성경 보는 눈 여는 작업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그리스도 관점, 복음 누림 관점으로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약을 여는 열쇠 세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뭐 문장과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그리고 피언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신약을 바르게 보려면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그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어야 그 관점에서 모든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거기서 압축을 하면 구약은 피언약, 신약은 십자가 언약, 이걸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피언약에 대한 내용을 여기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피언약 그러면 언약 그러면 뭐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그런데 그 피의 의미,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피언약을 드렸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벨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가? 거기에 피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피 제사를 가인은 어떻게 보면 정성면에는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듭니다. 여러분 곡식에서 좋은 걸 고른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뭐 짐승에서 뭐 이렇게 토실토실한 짐승, 살찌고 아주 건강한 짐승 고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피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 피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만 여러분 복음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잘못하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피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 아벨의 제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구약의 요약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39권을 다 읽기 어려우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이 뭔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약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더 압축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을 압축해 놓은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을 여러분 한 서너 번 읽어보시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벨의 신앙에 대해서 11장 4절에 나와요.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왜 믿음으로 아벨보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냐?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피제사요. 곡식 제사는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안 드리고 이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거는 감사의 물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정에는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드리는 건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하는데 그 피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여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피제사는 한 번도 안 드린 적 없어요. 항상 피제사 드리면서 갔다니까.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죠.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상급이고 너의 큰 배경이다. 근데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건 지금 피언약에 대한 의미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자,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17장에 피언약, 그 의미를 깨닫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피언약의 의미가 내 것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24장까지는 여러분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인지 누리는 삶과 모르는 삶.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거의 육신적인 범주를 못 벗어나는데, 이 18장서부터 24장에 걸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 피 언약을 설명을 했는데, 80대에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 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제사 드릴 것을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자, 그 피 언약을 갖고 갈 때 10가지 기적으로 역사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중에서 장자가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왕이 무릎을 꿇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누가 출애굽을 했느냐?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른 사람들은 장자 죽는 데서 보호를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했을 때 세 군데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왕, 그 다음에 이 애굽, 그 다음에 노예. 그럼 거기에 영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게 피의 의미예요. 피의 의미. 피의 의미가 제대로 설명된 게 출애굽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에게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됐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노예를 죄와 저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고통, 그래서 노예 고통, 그래서 설명한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피에 대한 그 구약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그 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성구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새로운 길.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하나님 만나는 길, 그 피의 언약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피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완전히 사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다 해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됐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맘대로 가져놉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배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이게 마귀에게 완전히 신분이 마귀 자녀고 종이고 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평생 이는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이 구약의 피언약,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피의 비밀을 모르면 잘못된 껍데기 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막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그 전리품 받았는데 그거 전리품 안 받겠다고 한 거,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야, 아브라함 신앙 대단하다. 근데 그 내면에 안 믿고 있으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이면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피언약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피언약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고,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 다 이루었다 그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게 아까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그리스도의 의미.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신앙을 서론에, 지난주 메시지 서론에 세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그래서 내 것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시 친구 중에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십자가의 의미 아는가? 대부분 몰라요.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 달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뭐 그런 정도는 알더라고요. 그 정도 알아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을 잘 해줬죠. 이렇게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그래서 세 요절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 피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모세가 붙잡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바로 왕은 우습게 여기죠. 무슨 뭐 제사를 여기서 제사 드려? 뭘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지. 이해를 못하죠. 지금 이 피언약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느냐?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피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래서 그 피언약을 깨달은 모세는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았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이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복음이 누려지는 이 모세는 홍해 앞에 서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죠. 13절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줬어요. 애국 군대는 내가 다 수장시킬 거고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할 거 다 말씀해 줬어요.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을 소개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 메시아 언약, 그거를 언약궤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 신앙이 분명했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성전, 왕궁을 지으면서 그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 신앙을 갖고 있던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그 사울왕과 비교해 보면,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그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좀 미워한다, 여러분에게 좀 시기 질투한다, 뭐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죠.
근데 이 다윗은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것도 수년간 그렇게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아요. 애래 그걸 즐깁니다. 뭐라고 즐기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그 도망 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윗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금 더 미워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상대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복음 없는 사람이면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 여러분 시험 들어. 여러분 그분이 복음 가져서도 복음 못 누리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막 갈등하고 이런, 여러분과 갈등하는데 여러분이 절대 거기에 갈등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 상대가 보여요. 그러면 절대 갈등하는 일이 없어요. 누구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전혀 사울 왕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미워한 적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도리어 불쌍하지 전혀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 죽었을 때 완전 통곡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지내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이렇게 다 지켜주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자신의 연약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관계를,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 밑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한 시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시대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 우리나라라면 서울대,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야.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왔어요. 가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반 중에 양반, 최고의 그 배경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시대에 신앙생활 하나님도 너무 잘 섬겨가지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 그러면서 성경으로 흠을 잡아도 흠을 못 찾아낼 수 없는,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들을 자유롭게 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모든 것,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나의 모든 것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 왜 그러냐? 그거는 세상 살아가는 데 편리한 거지 영적 지식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메시지 중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인간 문제에 대하여 문제 해결,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이게 영적 지식이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이해하셔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소수로 시대를 회복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 예레미야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복음 갖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복음의 의미,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생수의 근원, 치료자, 기르는 목자, 평안과 소망 주는 자, 구원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이거를 예레미야가 알고 누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신약에서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생수의 근원.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때 생수, 끝없는 생수가 솟아나고 그 은혜 속에 산다.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얘기하죠. 수가성의 여인, 네가 이 물을 계속 떠다 달면 갈증이 계속되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 뭐예요? 복음.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 39절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생수의 강이 끝없는 그 생수, 계속 이렇게 샘이 터져서 나의 가람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을 사람들이 놓쳐버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치료자 뭐예요? 치료자. 예수님은 의사, 치료자로 어떤 병도 고쳤죠? 뭐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질병 있는 사람 다 고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어떤 병이 걸려도, 민간요법이죠. 어떤 병이 걸려도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들어가.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38년이나 돼갖고 지금 갈 수도 없습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는 이 나면서 맹인된 자, 태어났는데 눈이 어두워. 태어났는데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가 보기를 원하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복음, 예수가 준 예수의 그 복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병,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되시네? 예,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병도 저는, 어떤 불치병도, 어떤 영적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앞으로 제가 요즘에 현장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곧 아마 만남이 될 것 같아요. 예, 23살 된 아가씨라는데 그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만나갖고, 근데 여러분이 요즘에는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을 하면요 웬만한 거 다 녹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가서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그리고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게 병이 났다. 그러면 SNS는 또 좋은 시대예요. 온데 공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막 유튜브로 막 뜨게 되면 그때 이제 소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뭐 정신질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불치병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신, 후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 그래서 치료자, 이 치료자로, 그리고 기르는 목자. 그래서 목자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그런 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평안과 소망 주는 자, 평안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런,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주어졌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구원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되고 답이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 시대를 회복한, 그래서 그 복음에 누림이 있는, 복음 갖고 누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1절에서 3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기억할 거,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되려면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3절이 오늘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오늘의 기도로 이 3절 요절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근데 기도할 때 요절 하나를 잡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기도하면 성령 역사 반드시 하거든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생각나게. 앞에 제가 그 예레미야에서 나온 내용을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거 했는데 요거 제가 정리하는데 3분 걸렸어요. 그 요절 제가 이렇게 쫙 맞춰서 두 요절씩 쫙 연결해서 기록해 드렸죠. 그거 제가 정리하는데 몇 분 걸렸냐? 3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제가 많이 읽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응답은 여러분 기도한 대로 받는 걸 응답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은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거지. 해답, 어떻게 해야 될 거. 그래서 그 해답이 4절서부터 26절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말씀으로 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강단 3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제목 잡기, 요절 잡고 묵상하기, 강단 레마 잡기 이렇게 계속 하셔야 그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서론에서 드렸던 세 요절, 베드로가 누린 복음 누린 요절 3개. 자, 베드로가 복음 누렸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갖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다 이루었다 의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고도 베드로가 계속 육신에 매여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죠. 언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기준이 뭐냐? 여러분 천국이 누려져, 여러분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누려지면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옥 생활한다?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자신도 천국, 가정도 천국, 모든 삶에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요절 또 지난주에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열어놔야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읽는데 뭐가 깨달아지느냐면, 야,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됐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복음 누림에 대한 가치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60년 만에 깨달은 내용이라니까. 근데 그거는 참신앙 원리예요. 참신앙 원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원리가 복음을 갖고 누려야 돼요. 그게 참신앙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지자를 불렀듯이 이 시대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안 행복하신가? 저는 그렇게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깨닫고 누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감사한 그런 모습.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내 자신에 안 묶여요. 인간관계 안 묶여요. 모든 삶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저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지금 우리가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 지금 한 7군데, 지금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 또 한 명 들어와서 지금 8군데, 앞으로 계속 확산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가명을 한주명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한주명 TV를 앞으로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현장에 막 영적 문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막 불치병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SNS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방송 사역도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림.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잡을 때 은혜가 되면서 잡기도 하고, 말씀을 잡을 때 은혜가 되어서 잡기도 하고, 때로는 잡고 나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구원 역사를 이루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예레미야 1장 5절을 잡는데, 그걸 읽는데 나도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 나도 태중에 나오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의 속에 내가 60년 만에 이걸 깨닫겠는데 이 시대 축복 속에 들어오게 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이 4절에서 26절까지인데, 거기에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며 갈대아인의 참호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니요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한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나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도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14절에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하르며 다른 제사를 드릴 항상 드릴 레위 사람들 제사장으로 끊어지지 아니라. 이제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갖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는 소수를 통하여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이 세 군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 시대에 복음, 확실한 복음 줬죠. 징조를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이사야 40장 6절에서 30절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면 복음을 그 여호와를 앙망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뭐 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된다는 거죠.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많은 무리가 4절 5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에스겔서에서 여러분이 좀 꼭 봐야 될 게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특별히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 여러분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라는 얘기요. 그리고 20절에 또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라.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그의 종 중에서 죽으려는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불신자와 복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던 복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떨어진 다른 교회는 건들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널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왜 그들이 교회 다니다 그만뒀을까요? 복음의 맛을 못 누렸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맛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깨우고 정말 많은 그런 종교생활에다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것이 3장 1절에서 21절, 특별히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7장은 뭐예요? 37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른 뼈다귀가 놔둔 교는 에스겔 골짜기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겠습니다 할 수도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하셔야. 그래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코에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의 이 말을 이루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47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데,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흘러나가서 전 현장을 다 살리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말씀이 흘러들어갈 때 나무도 살게 되고 물고기도 살게 되고 갯벌도 살게 되고 모든 만나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1장 12절 14절, 2장 1절에서 47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138 그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 속에 하나님 나라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성령 충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오로지 기도만 하면 자동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각각 성령이 임하여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 받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사람들을 몰려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답답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답만 주면 돼요. 그래서 15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답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22절에서 41절이에요. 22절에서 41절에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36절이 주제 요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서 3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3,000 되면 되게 많은 것 같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었잖아요. 1인당 30명. 그러면 3,000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30명만 살리면 3,000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3,000명 그럼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러분이 30명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30명 명단 적어놓고 이제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3,000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장 42절에서 46절의 내용이 뭐예요? 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가 예배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집에서 떡을 떼야 돼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말씀 운동을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이 정말 듣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수요 예배를 잘 선용하세요. 수요 예배 메시지를. 수요 예배 메시지를 지금 인간 문제 답 한 7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신앙 근본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듣고 포럼하면 최고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뭐 특별히 여러분 메시지 하기 어려우면 그 메시지 틀어놓고 같이 듣고 같이 포럼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럴 때에 47절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 가진 소수, 복음 가진 소수. 그래서 정말 이 아벨, 아브라함, 모세, 그 아주 나중에 다윗, 바울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복음 제대로 가진 소수, 초대교회의 그 120명의 성도들, 복음 가진 그 소수를 통해서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복음 누리는 교회로, 복음 누림을 회복했다는 것은 참신앙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더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소수로 시대를 깨웠던 예레미야를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아서 정말 응답의 증인으로 아버지는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